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갇힌 자의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우리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영하 정도 아침 기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만 다른 미국의 중동부 북부에는 눈 폭풍이 와서 많은 비행기가 캔슬되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겨울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또 봄과 여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자연의 이치들을 좀 보면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잘 계획되고 또 세워질 줄로 압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약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가 믿는 믿음, 성경의 말씀과 그가 가진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는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년 지나 2년이 지나면서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갇혀 있고, 또 우리는 코비드 시대도 지나가면서 그렇게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얼마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숙제잖아요. 내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강제라도 먹여주지 않을 때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 2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 감옥은 그렇게 생활하기에 좋은 곳은 아닙니다. 혹시 갇혀보시면 모르겠지만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고, 또 가장 중요한 자유가 자기의 의지가 묵살되고 모욕과 수치가 제약 있는 고독한 삶이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는 것 둘째고,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 보지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갇힘도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오히려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으로 표현합니다. 자유가 없는 갇힌 자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갇힌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신앙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왕 앞에서 이제 다시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2세가 이 총독 베스도를 방문했어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베스도 총독이 그곳에 인사차 방문한 아그리빠 2세에게 그의 지금 말씀을 이렇게 예의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가두어둔 그런 바울이 있는데, 그 죄수가 있는데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는데, 우리 로마 법으로 죄인에게 아무런 죄명도 없이 황제에게 그를 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당신 앞에서 우리가 신문의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무슨 죄인지 함께 그것을 정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재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에게 가기 전에 최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6장 14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덤불을 발로 차봤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또 재판을 받을 때 그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22장에서 하고 또 다시 2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변호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왕과 총독들과 거기 모인 고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요. 자기의 회심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바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을 만난 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시작하는 것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가 길인 것, 진리인 것, 생명인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16절에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그를 사명을 그에게 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종과 부활의 증인으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곳이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오늘 멀리는 못 가더라도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눈이 띄어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것이고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 위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만 다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분명한 나의 확신 그리고 나의 믿음의 변화, 바로 1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가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을 말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그 갈릴리와 그 모든 이방 땅에 흑암에 있었다고 그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라고 그랬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그물에, 사단이 워낙 그렇게 우리를 넓게 또 우리의 죽은 영혼을 그렇게 붙잡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와 사망에서, 모태에서, 태중에서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해요. 양식장에서 태어난 자라난
물고기들은 그곳이 감옥인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분명한 내 믿음, 사상, 생각, 이념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 목적이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용서함으로,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복음보다 더 큰 변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무기로도 어떤 권세로도 우리의 죄를 씻었을 수 없고, 어떤 그런 능력, 영웅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영원히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은 모든, 예수 믿는 이것이 바로 은혜와 복인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의 변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오늘 내가 힘들고 사람들 한가운데 살고 있어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이 눈을 떠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간증과 이 사명을 이 왕 앞에서 증거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이 바울의 말하고 있는 그런 그 마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자기를 이끌어가는지를 그는 매번 말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좀 출세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좀 강건해야 되고, 돈도 많이 있고 인기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 좀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것, 내게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까지 내가 지금 살아온 과정,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선교여행하면서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면서, 그렇지만 오늘까지 서서 그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여전히 내게 갇혀있지만, 나는 갇혀있지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혹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높고 낮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어떤 모든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은 곧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지식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의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향하여서, 부활의 더 나은 소망을 향하여서 그는 이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독은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서 들을 수가 없어서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뒤떨어진 그런 사단, 또 어둠, 죄, 하늘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에게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보이는 물질 세계, 지금 로마 시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권세와 삶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었고, 현실과 동떨어져서 바울의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 그가 증거하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과거에도 이와 같이 공부에 매진하고 골모를 머리를 써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공부하다 미쳤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것을 베스도도 알고 있고, 그런데 네가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이 지금 머릿속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상인지 도무지 헷갈리게 한다. 정신없는 소리다. 그러면서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래요, 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내 상태는 가장 정상적이고 옳은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정신이 똑바른 상태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베스도 총독은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이 아그리빠 왕은 네가 지금 나에게 전도함으로 나를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너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2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재판의 자리죠. 그의 죄가 증거되어서 죄목을 통하여서 로마로 압송해야 될 죄를 정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갇혀있지만 왕과 총독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은 2년이면 자유가 없고 억울한 그 이념, 또 특별히 무죄한 거죠. 죄가 없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것은 충분한 감금이었고 충분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지막 변론의 기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말 할 것인가?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지 무제한 2년의 충분한 옥살이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나를 자유케 해서 좀 더 큰 일들을 하고 싶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석방을 위한 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기회로 그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았을 때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고 예수님에게 미친 자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 사람. 오늘 바울의 이와 같은 메시지,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결박된 것,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그렇게 소속이 바꿔지게 되고 새로운 눈을 뜨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둠 가운데 있고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 우리에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고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함으로 온전히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갇힌 자의 이 소망이 가득한 이 바울의 간증과 예수님의 증거는 자유한 왕, 자유한 권세 있는 총독, 또 자유한 우리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그의 간증과 삶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높고 낮은 자들에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오늘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인지 바울은 2년의 긴 감옥 생활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믿음. 오늘 날씨가 춥고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형편,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바로 내가 크고 높은 자들 앞에서, 많은 환경들 앞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예수님께 붙잡힌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갇혔지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감사를, 찬양을 아버지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과 힘듦과 좌절이 있을 때 복음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증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